네, 우리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우리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한 변화 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오직 주님만 앞으로 나아가게 원하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에게로만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안씌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늘 지혜로 총명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쉬심도 없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실 때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부교육자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권사님 기도처럼 복잡하고 참 죄가 많은 세상에 성령의 강물이 이렇게 맹맥하게 변함없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광고는 우리 늘 보는 대로고요. 성경 읽기 이번 주간에 역대상 요한일서 우리 기억하시고 또 다른 데 읽는 분들도 열심히 잘 읽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오늘 25장 14절부터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아마시아 왕을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에돔을 정복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고 분향하는 이 배도의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아마시아입니다. 참 어리석은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시지요. 당연히 선지자를 통해 이제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그 선지자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점잖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예, 참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충고를 한 거지요. 그때 오히려 아마시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말하는 과정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니, 왕이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압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 아마시아 왕이 한 에돔 신상 앞에 절하고 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은 뭐 이 선지자의 충고가 마땅한데도 그것을 그냥 딱 아주 거절하는 이때에 이제 이 충고 마지막 말미에 붙인 말처럼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성령님이 도저히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뭐 여기서는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꼭 아마샤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을 버리기로 막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뜻보다는 도저히 그의 어떤 내면의 그 어떤 불순종함의 마음 자세, 마음 상태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어찌 보면 본성의 그 타락한 본성의 이 자아가 더 이상 그 고집을 그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상황을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말 속에는 뭐 멸하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 그보다는 정말 도저히 어찌 할 수 없어서 포기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죠? 정말 이거는 성도를 인격적으로 다루는 이제 저의 어떤 묵상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성도인데, 교회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옛 자아의 이 고집이 막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내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포기하심을 보이는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 북조를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조 선지자니까요. 우상과 그들이 연합하였으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제 이스라엘의 북조가 너무 영적인 간음이 이제 심하였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보면 그 다음 구절은 벌하지 않겠다, 이 말은 포기 선언이에요. 벌 주는 것, 징계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선 사랑의 그런 행위잖아요.
이제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마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딱 거절해버리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이 왕이 나의 말에 경고에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그렇게 툭 던지고서 이제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난주 제가 여기까지 설교했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또 기회를 다시 갖기를 바라요. 17절부터는 아마샤의 그 행한 다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가 욕심을 내 가지고서는 북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제 이 남조 유다의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이제 요아스가 둘이라서 헷갈려요. 여러분이 열왕기상이나 하를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를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니까 똑같아요. 이름이 요아스예요. 아마 그 이름 좋다고 북조에서도 또 지었나 봐요. 자, 근데 이제 그 요아스하고 이제 경쟁을 시도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은 이제 이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 계승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에스라가 쓸 때 남조 유다만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상이나 할은 북조 이스라엘까지도 다 다루니까. 근데 이제 이 요아스 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후에도 아마시아가 사실은 오래 살아요. 15년이나 더 계속 왕직을 수행하는데, 그러나 그 15년이 참 혹독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오늘 에돔을 쳐서 이제 참 이 아마시아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서 큰 정말 배반을 행한 이유로 북조 요아스하고 이 일을 정말 경쟁을 시도하면서부터 이제 그 27절에 보면 그 뒤에 우리가 읽었죠.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랬죠. 네, 후로부터. 근데 그때 이제 하나의 기점으로 이 아마시아가 얼마나 정말 참담하게 그 이후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요. 그 앞에 요아스, 그 북조 요아스는 사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성경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그 북왕국을 번성하게 하고 큰 영토를 아주 세계적인 영토를 차지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 2세는 이제 하여튼 영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 지금 우리가 보는 북조 요아스예요.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이 요아스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 기억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북조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하니까 막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그래서 막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방패요, 하나님의 칼이요, 막 그러면서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요아스가 그래도 참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왕이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화살을 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요아스의 믿음을 좀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많이 실패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조 요아스나 그 아들인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강성한 시대예요. 북조로 보면 아합 왕국 이후에 강성한 정말 그런 때인데, 이 아마샤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시도를 하냐면 여기 보면 대면을 하자 그랬는데, 대면을 하는가를 보면은 갑자기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렇게 대면하자고 했어요. 이 대면이라는 말은 말이 대면이지 사실은 오라는 명령이고 또 상당히 상대를 하대하는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아주 크게 승리한 것은 사실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긴 건데, 놀랍게도 그가 갑자기 북쪽 요아스 왕한테, 가만히 있는 왕한테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럴 때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아마샤가 이 일을 지금 시도한 것을 보면 17절의 처음 부분,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아마샤는 지금 이제 에돔에서 승리하고 선지자를 막 딱 거절한 이후에, 그죠? 갑자기 중신들이나 어떤 아주 측근들을 잘 모아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전을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자, 여기 자기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 신복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결정한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대면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기 지금 이 아마샤가 자기 신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충고를 듣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이 보도하는, 기록한 그것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는 무심하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 뜻에 관심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떤 절차를 이렇게 수거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의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면에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면하고자 하는 이런 결정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 아첨하는 어떤 사람들하고 논의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영적 리더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물론 사람들의 조언을 또는 충고를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하나의 방식이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일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뭐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시대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죠. 지금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도 있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상의해 보는 것도 참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상담도 필요하죠. 지금 이제 신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나 다윗처럼 그런 것들이 없고 또 무엇보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길이 그에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왜?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에돔에 승리하고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꾸짖었죠. 지적했죠. 예? 앞서서 바로 앞에. 그리고 직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 감히 아니 저기 자기 저기가 있지. 어? 선지자를 부를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실 길이 지금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막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그의 앞에 일을 하고도 지금 이제 관계가 있다고 봐요. 또 특별히 막 자기 친아들하고 이렇게 이런 논의를 강조한 것을 보면 저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행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오히려 정치적인 수완과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앞세우는 그의 모습. 이거는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면에선 기본의 어떤 신앙을 떠난 가식에 속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저는 정말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과 막혀 있는 상태에서 대단한 지혜를 찾는다고 그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에너지를 어떻게? 딸이 막 새벽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것도 성도들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렇게 느낀다면 그래도 어떤 때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라도 하고 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때 막 원망이라도 좋아.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해도 괜찮아. 근데 하여튼 일단은 하나님 관계에서 막혀 있는데 어떤 다른 방식들을 그냥 보완해서 말이지.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유, 귀찮네. 이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윤 목사를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와서, 성경대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때로는 막 눈물로 썰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려고 애를 써보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따져보기라도 하라는 거지. 정이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네? 부르짖고 막 어떤 때는 계속 하나님 관계하는 걸 기뻐하시지, 자기가 앞서는 걸 늘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 내용이 그 뒤에 있는 오늘 28절까지 해야 되겠는데, 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이 요아스 같은 왕은 상당히 지금 힘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아마샤는 아주 자기의 어떤 한계를 통해서 이들과 지금 도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요아스가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의 참 행동하는 걸 이렇게 꿰뚫어 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지 18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뭐죠?
한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레바논 백향목 그러면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대표적인 그런 나무니까 근데 보내더니 말이지 사신을 보내더니 여기 이제 이 사람을 저기 비유하는 거예요. 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아오.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삼겠다. 가시나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담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 때 그 국가 간의 연혼을 많이 지어서 정치적인 연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강국의 어떤 왕은 대체로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 저 나라의 공주들 있죠. 공주들을 이제 결혼시켜 가지고 며느리를 삼는 일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 강한 자가 어떤 면에는 약한 그런 상대를 이렇게 하대하면서 보내라 내 며느리로 삼겠다 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와스가 생각할 때는 아마샤가 행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으면서 방자하다는 듯 이 비유로 말하는 거고 이제 직언도 하죠. 네가 에돔을 쳤다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자긍하는도다. 너는 네 궁에나 머물러 있으라. 너나 잘 좀 보호하고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충고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성경 기자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도 사실 우리 그 기록대로 보면 그야말로 망하게 하기를 계획하셨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으니까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말 속에 그 사람에게 우리대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도저히 그의 행동들을 보니 더 이상 나아질 가망이 없고 더 이상은 그런 정말 교만한 또는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죠? 자기가 저지르는 이런 문제들을 풀 그런 가능성이 돌이킬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그 마음 상태에서 이 아마샤는 이미 좀 떨어졌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말들은 슬픈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나 돌이킬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뭐 죄인이라도 그저 우리가 항상 죄를 짓잖아요. 오늘도 참 제가 하루를 사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문득 생각해요. 애들이 와서 쉬는 날이라고 집을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막 다 내놔서 그냥 아주 애들이 그 집에서 와서 그냥 애들이 하는데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복잡해요. 얘들이 참 수요 예배를 도대체 아빠가 목사라는 걸 생각을 하나 못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애들도 뭐 와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참 우리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늘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죠? 또 수요 예배 나오려고 하면 또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자고 하시니까 또 이런 때에도 제가 막 그 지혜가 필요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단하게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정말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성도의 그런 이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이 장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때요? 몸부림치면서 사나?
정말 목적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서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아마샤는 여러분 도저히 자기 자만심이나 또 어떤 죄 지은 것을 돌이킬 만한 자기를 이길 신앙의 어떤 힘 혹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주님에 대한 묵상이 불가능한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영안이 한번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에서 본성상 좀 저같이 좀 대접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저는 진짜 막 딸들 속에서 얼마나 저는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여, 순간순간 저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싸움이 치열해요. 저 자신과의 싸움이.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어떤 노력을 보이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자아, 따라해봐요. 자아. 그거하고 부단하게 십자가 앞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 아마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어떻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말은 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이제 해석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일이 커졌어요. 아이고, 아마샤가 북조로 대면을 하러 가기도 전에 북조 요아스 왕이 막 갑자기 유단 나라로 와서 베스메스까지 와가지고 아마샤를 대면코자 하였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상대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영토를 막 크게 확장시키는 시국인데 북조는. 그래서 와가지고 대면코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북조의 강함도 사실은 이런 아마샤를 다루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보면서 참 이런 섭리가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남조와 함께 베세메스에 전쟁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22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결국은 뭐 전쟁은 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 아마샤를 이제 또 유다를 크게 패하게 하시고 23절이죠. 23절에 보면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포로가 된 거죠, 왕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까지 막 이르러 쳐들어와 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크게 400규빗이나 크게 허물었어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들은 다 나오죠. 거기 특별히 오베데돔에 지키는 이 오베데돔 가족은 제사장 가문의 창고직이었어요. 성전 창고. 거기에는 온갖 하나님의 귀한 성전 기물들이 다 있었어요.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막 취하고, 그다음에 왕궁, 왕의 궁전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북조가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아마샤가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참 기적이에요.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이가 북조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연로해서 곧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이제 죽으니까 아마샤는 그래도 생명을, 여기 보면 생존하였다 그랬죠. 생존, 이런 표현도 저는 그냥 읽지를 않아요. 25절에 15년이나 더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까, 은혜라고 할까.
그러나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 그가 반역하였으므로 이제 결과로 보면 그 15년의 이 생존 날들을 이렇게 볼 때 계속해서 그가 모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삶을 보냅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한번 돌이킬 기회들을 계속해서 거절할 때 그의 인생이 여러분 참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쫓겨다니고 참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우리는 후결에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왠지 쫓겨다니는 것 같다. 뭔가 참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서 그냥 잡히면 죽임당할 것 같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크다. 그러면 이 아마샤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5년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묵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정말 그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참 몇 구절을 여러분이 그 26, 27, 28절 구절을 읽어보면 열왕기상도 한번 읽어보면 열왕기하 참 힘들게 여러분 그가 이후의 삶을 살고 앞에서 우리 요아스 왕이 그 예화를 들 때 너는 가서 네 왕국이나 돌보거라.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편안히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게 너의 복이다. 근데 이 아마샤는 그 살 자격이 안 돼. 예루살렘에 살 자격. 물론 생존했지만 그러나 쫓기는 정말 비참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마련한 은밀한 처소인 라기스라는 곳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무리들이 또 백성들이 그럴 때에 결국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라기스까지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이 아마샤가 그들에 의해서 죽게 돼. 참하게 죽어. 네. 도망할 때가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덜 가까이 하면서 사는 그 삶은 꽤 힘들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짐을 지는 것이 너에게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한번 아마샤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건 대체로 뭐 크든 작든 간에 쫓기는 인생인데 이런 죄인들이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막 자유함이나 또 배짱이나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냥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막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살면 그 과정은 조금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안식과 또 어떤 소망은 훨씬 이 세상 살만한 재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꼭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리 자아가 죄성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제 이 아마샤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쫓기다가 라기스에서 잡혀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말에 실려가지고 이 시신이 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무덤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그의 최후의 모습인데 참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런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도망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도 바쁜데 또 어떤 면에선 우리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의 거처를 가져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확 와닿아요. 그 말. 예루살렘은 이 아마샤로 보면 에돔이나 뭐 이런 거 정복 안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이런 거 정복 안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또 너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친구 관계. 이 친구 관계도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 인터넷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잘 거해야지. 아마샤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그냥 크게 뭐 일을 벌리고 막 굉장한 뭐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 후반절은 다 쫓겨나서 뭐 아무것도 자기 자신마저도 결국은 없게 되는 이런 참담한 세월을 봅니다. 교훈을 삼아서 아마샤, 특별히 교만에 빠졌던 이 아마샤, 이 제가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교만한 아마샤 이렇게 나와, 교만한 아마샤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속에도 교만의 속성들이 있을 텐데 정말 아마샤처럼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그가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온전치 못하여서 결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의 기회나 또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쫓기는 인생으로 살다 마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예루살렘을 상실하고 가장 비참한 아버지여 그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이 시대를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 때 참으로 믿음의 번복이 교훈의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이 사자성어를 잘못 인용을 한 걸 여러분한테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제가 집에 문득 들어갔는데 아차 이거 실수했구나 딱 떠올라서 죄송해요. 타산지석이라는 지금 기도하면서 딱 그게 나오는 타산지석이라는 아마샤가 실수하면서 그가 역주행했다고 그랬죠. 지난주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거를 하나의 실패의 교훈으로 삼자. 그것은 이제 사자성어에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맞는데 제가 남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자는 이런 아마 비유를 한 것 같은데 타산지석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사자성어가 엉터리로 해서 참 문제죠. 자, 우리 오늘 찬송 아까 전도사님이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 전도사님 한번 앞에서 인도해 주실래요? 그냥 기타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키가 크니까 전도사님은. 네, 마지막 찬양으로 좀 준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맘에 주시니 나의 길 인도하시니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한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